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하면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교회가 변하고 나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다스림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 존재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함께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존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주도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과 평안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나의 아집과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죽어지지 않는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고 힘써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검면을 따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주저앉지 않으며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종류의 어둠 안에 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힘쓰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다운 회개자들의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처한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마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 2서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 1서를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는 그냥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진리, 계명, 사랑, 또 요한 1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 그게 적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서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계명이다. 그렇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새로운 계명처럼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새롭게 이것을 계명을 내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어떤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이죠.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장 6절에 보면 그럼 계명은 뭐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계명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예요? 행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계명인데 사랑은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실제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우리가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듣고서 마음으로만 흡족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계명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이 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화됐다 그럴까요? 그럼 완전히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신앙이 중요한 게 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미 기독교 신앙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안 배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 기독교 혹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무슨 체험이라든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또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특별히 여러분 도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도 잘 압니다. 제가 뭐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죠.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도. 성경 읽기도 잘하고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몇몇 난해 구절 빼고는 대략적인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유독 한 가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잘 몸에 배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제 한 100년 이상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까지 한국교회 역사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와 싸우느라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조, 이신칭의 이 주제와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건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이단 가지고는 기성교회가 잘 들으세요. 기성 기독교인들이 흔들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요한 1서와 2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만 해도 머저리티는 다시 말하면 대다수는 이미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기독교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가정집에서 그 당시는 예배당도 없으니까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않았어요? 각 지역별로 소수예요.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죠. 기독교 그 교회 안에 멤버가. 유대인들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고 핍박했어요.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사회니까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당연히 대적하죠.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철학이 대접받는 사회인데 뭐 예수를 전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대적하게 돼 있죠. 그러던 요한 2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던 일단의 사람들 중에 예수가 육체로 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거죠. 같이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아직 어린애, 베이비예요.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위험이 많은 거예요. 세상 자체가 기독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기존의 성도들을 갖다가 막 하나씩 빼오려고 하고 미혹하니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진리를 강조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이제까지 선교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했을 거예요. 강조를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중에서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좀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교회는 영적 체험이 많아요. 영적 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주 전에도 너무 영적인 거 좋아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신 거 있을 줄 알아요. 왜냐면은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랑은 그냥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건데 너무 영적 체험 속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에너지가 다 거기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되게 부럽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어릴 때 누가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나도 뭐 그거 받고 싶고 은사만 해도 벌써 얼마나 영적이에요. 신비하잖아요. 체험이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영적 체험도요. 거기에 매몰되면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마음의 사모함이 확 거기로 생겨버리는데 다른 게 뭐 신경 쓰이겠어요? 한국 교회는 유독 영적 체험도 많아요. 받고 들었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놀라운 영적 체험이 많은데 그래서 영적 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좀 균형을 잡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이런 풍토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가장 영적인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나 바울이 쓴 서신서나 잘 보면 교회를 처음에 보통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나 대부분의 사도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은 교회를 대체로 가족의 용어,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이거 가족의 용어잖아요.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보면 부녀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거 다 가족이랑 패밀리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할 때 우리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가족 같은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아들, 내 딸, 내 와이프만 가족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가 좀 서로 화목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서 가족 같은 교회,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교회를 가족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같은 가족인데,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족. 돈이 많으면 그 가족이 좋아요? 아니죠. 집이 크면은, 차가 좋으면은, 직장이 훌륭하면 그 가족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이 최고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이라면 요한 1서나 2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니들이 가족인데 서로 좀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뭐예요? 실천이에요. 행함으로, 그게 순종이에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쉬우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자. 그럼 막연하죠. 그럼 뭐가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삶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것 딱 한 가지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많은 게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예. 반갑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마스크 끼셨지만 눈웃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것도 가장 최소한, 가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죠. 등도 들여주시고 힘내시라고 하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요. 요즘 기도해 주는 걸로 중보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서로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교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실은 성경은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사랑해야죠. 예,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근데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에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파괴했어. 나한테 정말 평생 동안 씻을 수가 없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내 인격을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드라마에서 주로 보는 거지만. 정말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을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하기 힘들어요. 내 인생 전체를 그 사람 때문에 파괴됐는데, 내 가정이 파괴됐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파이널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그 정도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말살하고 정말로 씻어지지 않는 평생 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별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죄 지은 거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 하셨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 거. 이러한 일들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도 빼야 돼요. 굳이 영적인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족인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계명, 권고도 아니에요. 제한도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은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못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제가 거기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바라는 그것을 내가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언어도단이지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새 계명, 그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입증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1차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인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끼리 이러한 사랑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 아직 예수를 모르는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들의 신앙도 이제는 조금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좀 떠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들은 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다 그랬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 1세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들이 뭐 별거 아니야라고 여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요한 이서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규정된 그 이단들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교회 전체 기독교를, 기성교회들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통일교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몇몇 이상한 신비한 가르침을 추종하고 광신도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독교가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왜? 이제는 그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튼튼합니다. 근데 기둥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가지가 자라나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0-50년 전만 해도 영국의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 로이드 존스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사랑, 사랑, 사랑을 외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만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라. 뭐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대충 내용은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잘 보세요. 그동안에 기독교의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가 뭐가 중요하냐, 종교가 뭐가 중요하냐, 결국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달라도 그가 이상한 복음을 혹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요즘엔 기독교가 대세가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있고 가장 왕성한 종교는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세속적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에 논쟁할 때 가장 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말이야. 예수님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되겠죠. 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 같은 성도된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고, 같은 믿음을 떠난 그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혹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신앙은 그냥 뒤로, 신앙이 걸림돌이 되면 그냥 신앙도 치워버리고 다 포용하고 사랑하자.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길이죠. 이거는 타협하는 거죠.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빠지는 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무신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그냥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은 무신론자들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갈등을 겪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지, 사랑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감추고서 그냥 서로 사랑하자, 그건 휴머니즘이죠. 그건 인본주의죠. 그 부분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할 필요가 있다. 40-50년 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랑 이것만 강조하면 큰일 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 복음을 강조 안 하고 사랑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 속에 그게 쌓여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되 그 진리가 가르치는 그 사랑의 계명, 그거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을 알고, 먼저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계명,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가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약 통독 3주차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요한복음 15장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한참 이 사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이런 그 개인 방역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그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또 스스로 조심하셔가지고 건강을 스스로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당은 개인 그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때는 설교 또 광고 빼고는 저도 앞부분에는 마스크를 꼈는데요. 특별히 또 뉴욕에서 발생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다고 하니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같이 사절하겠습니다. 주가 계시니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한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또한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길들과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을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